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연합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사수목교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는 줄 압니다. 아니 몇 번 보신 분보다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무명이고 아주 작은 목사입니다. 얼굴은 조금 큰데 가문이 저업을 쏟자 소씨가문에서 태어나서 영원히 작은 목사 소명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수없이 여러분이 확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외에 이 세상에서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연합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하늘에다 별 따기 어렵습니다. 그쵸? 근데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대요. 어떤 게 있냐면 앙드레 킴에게 검은 옷 입히기.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답니다. 두 번째는 스님 머리에다가 머리핀 꽂기. 어렵겠죠? 세 번째는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네 번째는 펀드에다 투자한 돈 다 찾기. 다섯 번째는 이거래요. 별을 따는 것보다 별을 거는 게 더 힘들답니다. 예, 오늘 여기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보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별을 달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절치부심, 대기만성. 예, 그야말로 인동초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뭐죠? 인동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셨던 분이었죠. 이스라엘의 인동초는 누군가? 다윗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많은 숱한 세월들을 그 젊음의 날들을 빈들에서 보냈고 토굴에서 보냈고 미친 사람같이 침을 흘리면서 온몸을 흐느적거리면서 목숨을 구걸한 적도 있었고요. 그가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하는 그런 고통의 나날들을 근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아버지가 왕이 되든지 안 그러면 또 아주 훌륭한 가문이든지 안 그러면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세웠을 때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이 찾을 때 내놓지 않고 들판에다가 던져두었던 잊어진 아들, 그만큼 보잘것없는 아들의 신세가 바로 다윗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20년 만에 드디어 그 어려운 세월을 다 겪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왕이 됐을까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가 왕이 된 것은 단지 그 어려운 상황에,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됐다면 편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멋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나라에 평안이 와야 되고 나라가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2번이나 블레셋이 연거퍼서 쳐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칼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일대의 나라들은 이렇게 철을 잘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블레셋만 유일하게 철을 잘 다루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자면요, 다른 나라가 갖지 않는 신종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파죽 추세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정말 그 사울 왕까지도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그 목숨을 다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을 죽인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사기충천이죠. 그 기세를 몰아서 지금 다윗이 세운
지금 금방 아래서 까어나온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연약한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신생 국가에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연거푸 2번이나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지금부터 59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에요. 그 후유증 때문에 우리는요, 많은 돈을 저쪽에다 넘겨주고 그래도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려는 아픔과 고통을 지금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번 전쟁을 치렀다는 건 이만큼 고통이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걸로 인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나라에 2번씩이나 쳐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갓 태어난 나라의 왕이 2번씩이나 이런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그것도 이런 강대국에게 당한다는 것은 곧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뭐라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아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아직도 사울의 잔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 바로 신었다 하고 있어요. 다윗을 따를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를까 나라가 4분 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은, 그리고 다시는 회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걸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벌판에 정말 외로운 강야를 다니면서 불러 모았던 자기들의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아있을까요? 다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모든 자기의 꿈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보자 하는 꿈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삽니다. 열심히 헌신도 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업이 잘 되게 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점점 잘 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쪽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가? 주변에서 내가 그렇게 가방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얘기했는데, 아니, 일은 점점 악한 일로 걷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오신 분들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기 오살리 기도원에 이 밤에까지 여러분이 남아 계시다면 여러분도 편해서 오신 분은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하나님 떠났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산적해서 밀려왔기 때문에 혹시 여기 오시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그림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결단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 축복받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었죠. 그랬는데 후회하셨어요. 왜 후회하셨습니까?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고 취하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접신한 여자에 가서 엎드리고 사람에게 엎드리는 그 사울왕이, 그러면서 그가 쇠퇴해가고 그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이방인의 칼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하는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이 2번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작전을 다 짜서 다윗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작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게릴라전을 하든지 복병전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블레셋은 강하고 군사가 많고요. 다윗은 이제 신생 국가라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병든 자, 빚진 자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맞대결을 하는 것은 이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를 찔렀었어요. 블레셋의 작전에 허를 찌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올라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건 뭡니까? 맞대결하라는 겁니다. 항우의 대열과 맞대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들을 물처럼 녹여서 흩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쳐들어올 때는요, 정말 자존심을 걸고 전 군대를 다 동원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철병거를 끌고 왔을 거고요, 훌륭한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았을 거고, 전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저번에 우리가 맞대결 했을 때 사실은 앞에다가 쫄병 좀 놔두고 뒤에다가는 철병거 놔뒀거든요. 왜? 이스라엘을 우습게 봤어요.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은 아주 시시한 나라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전 멤버들은 저 뒤에다 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진 멤버들 보고 한번 가서 싸워봐, 몸 풀고. 그러다가 밀릴 것 같으면 주전 멤버들을 집어넣죠. 블레셋이 이런 작전을 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작전을 멋있게 물을 먹여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황당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가 어떻게 칠 수 있느냐? 그래서 전 군대를 다 동원해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작전을 또 주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는 네가 뽕나무 뒤로 숨어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뽕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가서 너희들이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뽕나무 위에 걸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혹시 뭐 18개를 하시든지, 뭐 무슨 운동을 하시면 뽕나무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뽕나무 위를 걸어둔 발자국 소리는 바로 누구의 발자국 소리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연합작전을 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먼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강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요, 잔당준 남았을 때 말하십니다. 자, 너희들도 가서 누려라. 승리의 기쁨을 누려라. 지금 들고 있는 칼 가져가서 몇 명 죽여봐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또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작전을 펴주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절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감히 블레셋이 가서 두 번이나 패했는데 어떤 나라가 이 나라를 넘보겠습니까? 여러분, 국방이 든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병든 자들, 원통한 자들 데리고 빚진 자들 데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정제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경제가 아니라 갱제가 됐었죠. 그랬는데 블레셋이 갖고 온 전리품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들이 전 나라에 있는 모든 군사적인 전리품들을 다 동원해서 갖고 왔을 때, 여러분, 그들이 홈디백산에서 도망가면서 남겨놓고 간 재산이 다윗으로 하여금 한순간에 부자가 되게 하는 역사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요, 칼도 있고 병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칼이 없었어요. 부직갱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이 전 군대를 다 동원해서 갖고 온 칼이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고, 그들이 몰고 온 그 잘난 척하던 철병거들이 다 이스라엘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에 국방이 튼튼해졌고 외교가 튼튼해졌고요, 경제가 튼튼해지는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가난했고 힘이 없었고 국방이 약했던 것을,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다윗을 비웃고 우습게 여기던 것을 일순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블레셋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쳐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윗을 통해서 세워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전,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윗을 왕다운 왕으로 만들어놓은 이 작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알았어요. 한 번쯤 왔다 갔으면요, 아마 그거는 우연일 수 있어. 블레셋이 어쩌면 실수일 거야. 그런데 두 번을 와서 지고 가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12지파의 마음이 다 다윗으로 모아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나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하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북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스라엘에 정말 다시 여호와의 시락이 불릴 듯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목적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획하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한 인생도 자기의 인생에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웁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자기 나라의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목적 없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마음껏 쏟아부고 싶은 나라, 그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작전을 알게 됐나요? 어떻게 해서 그 블레셋과 정면으로도 가고 측면으로도 갈 수 있었나요? 그거는 단지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것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병들어서 오셨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왔습니까? 병들었으면 명의를 찾아가야 되고요. 사업이 망했으면 지점장을 찾아가든지 은행장을 찾아가셔야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보니까 돈 있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보니까 여러분 병 고쳐줄 사람도 없는데 여기 도대체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내게 이런 질병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를 물으시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멋있는 작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병사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작전을 짜야 되지 않을까요? 나라의 위기 상황을 날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러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 내 발자국보다도 내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발자국이 더 빠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보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물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놀라운 방법들을 지시해 주십니다. 이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세상 사람도 모르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자에게 다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죠. 그런데 그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아주 버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어요.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자기한테 이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묻기를 기다리셨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블레셋에게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칼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어리석은, 그리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으십시오. 그러면 결코 여러분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티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칼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급 상황이 오면 아무리 기도했던 사람이라도요, 당황하게 되죠. 황당하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절부절하죠. 그러다가 다시 큰 공격을 받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회복할 시간을 놓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훈련된 자는 문제를 봤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어떻게 한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다 갖다 내던져 놨을까요? 왜 아밀과 토굴 속에서 그가 정말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사울의 칼날은 바삐 급하게 쫓아오도록 하셨을까요?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20년 동안 그를 광야에다가 그렇게 선잠을 자고 이슬잠을 자게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 만나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아까 찬양 부른 사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에 남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어야 되고, 나는 왜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으며, 나는 왜 하루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없고 금식 아닌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내 인생의 문제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나를 쉬지 않게 하느냐고 여러분이 질문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지. 이후에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려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무릎 꿇는 자로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자를 만드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불붙는지 아세요? 내 말 좀 들어봐라. 나한테 와서 좀 물어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시원케 했습니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30일만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다. 30일만 기도 안 하면은 총리에서 목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까요? 30일 동안에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그래도 다니엘이 총리 된 것에 자존심을 걸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30일만 쉬면 돼요.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그 공든 탑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는 30일을 쉬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2층에서 똑같이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버킹엄이죠. 사자굴에 들어갔죠. 뭐 망한 줄 알았죠. 끝장난 줄 알았죠.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온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조차도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너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굴복하게 만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고 30일만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어겼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건입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늦다고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다고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망했다고 조롱을 해도 결코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끝내는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살립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나라를 세웁니다. 기도하는 자는 가정을 세웁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도 세웁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도 세워 놓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지쳐요. 그쵸? 저도 지칠 때 있고 여러분도 지칠 때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힘들다고 정말 엎어질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잘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하고 있던데도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발 뻗고 울고 싶으시죠? 다 포기하고 싶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서 배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네,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인생에 큰 이제 폭풍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폭풍이 몇 살 때 왔느냐? 저는 32살 때 왔어요. 네, 다 끝장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연거푸서 와. 그쵸? 문제가 올 때는. 첫 번째는 제가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해요.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교회를 팔아버리셨어. 그리고 서울로 가버리셨어요. 세상에 주일날 가봤더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던 목사님은 간 곳이 없고 다른 목사님이 와서 계셔요. 그때 그 배신감, 예? 나를 버리고 갔다는 그 배신감, 와, 심각하더라고요. 누구를 믿겠나? 세상에 목사님을 못 믿는데 누구는 믿고 살겠나? 진짜 그때 고무신 거꾸로 신고 싶었어요. 근데 모태신앙의 저력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거꾸로는 안 신어. 주일날은 그래도 옹기적옹기적거리고 교회는 가. 교회는 가는데 목사님한테 눈을 켜고 앉아있지? 저 말을 믿어야 돼? 다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가 깨지니까요, 지옥이 딴 데가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옥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소유열 장로님께서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만나셔요. 다른 사람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야, 무슨 생각했냐면요, 교회를 5개나 지어서 봉헌한 장로를 저렇게 거지로 만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 신앙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믿어본들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선이 그어질까? 나는 의심이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세 번째, 남편이 세상에서 못 고친다는 병이 극성을 부리고 아주 극심하게 변했습니다. 건선이란 병이에요. 지금도 못 고쳐요. 존즈 홉킨스에서도 못 고치고 하버드 의대에서도 못 고쳐요. 여러분, 그 병 고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노벨 의학상 받습니다. 세계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 피부병에 대한 거 3가지가 있습니다. 피부암, 백락, 건선. 그런데 건선은요, 아토피 피부병 같이 온몸에 살이 다투고 찢어지는 병이에요. 그 극심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옷이 같이 붙어요. 살이 찢어지면서 피하고 딱지하고 옷이 엉겨 붙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그 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랬는데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사람들 찾아다녔어요. 명의 찾아다녔어요. 어디에서 병 고쳐준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돈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결국은 못 고치게 됐어요. 의사도 손을 들었고 고친다고 큰 소리 쳤던 인간도 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요,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이 피부로 숨을 못 쉬어서 산소 결핍으로, 안 그러면 폐혈증으로, 그쵸? 3차 간염으로 죽듯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요, 남편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심한지, 손가락에 병실이 되도록 10년 동안 약을 발라줬는데 결론은 뭐냐? 놓친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다는 말, 땅이 꺼진다는 말을 여러분, 나는 32살 때 체험했어요. 근데 아세요? 그걸로 인한 각종 병들이 저한테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면증, 두통, 이거는 기본이고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장궤양 같이 왔고요. 방광염, 신우신염 같이 오고요. 가성,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여러분, 움직일 수도 없고 손도 올릴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먹으면 토해버리고, 예? 소변을 못 봐서 온몸은 뚱뚱 붓기 시작을 하고 목에는 후두에 결절들이 생겨서 숨을 못 쉬게 되고
허리는 가서 금침을 박으면서 난리를 쳐도 피고 걸을 수도 없고 32살의 여자의 인생에 막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버텼다니까요. 끝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반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막다른 판에 가니까요, 어쩔 수 없더라고. 막다른 판에 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때 가서 목이 마른 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기 시작한 게 오살리 기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저 같은 형편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신지 혹시 모르겠어요. 왔어요. 눈물도 안 나요. 기도도 안 났어요. 그래서 와갖고요, 물만 먹고요, 줄임배만 채우다가 설교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 병이 낫는다는 얘기도 안 들어오고 다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얘기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고 내 환경을 보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기사회생이라는 단어도 기적이라는 단어도 내 인생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원에서 저 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찬양을 하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런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았어. 왜? 걱정 근심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걱정 근심이 없다니? 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실 일들이 이런 일뿐인데 나한테 이런 걱정을 주고 걱정할 일이 없다니요. 여러분, 찬양이 나오는데 혀를 갖다가 깨물었어. 그러다가요, 드디어 엎어져서 발을 뻗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 한 번만 복구시켜 주세요. 내가 32살에 가부되기도 싫고요, 32살에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고 싶지도 않고요, 나 꿈 많았고 하고 싶은 건 많았거든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인생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아내실 때까지 저로 하여금 발을 뻗고 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셨어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죠. 100일을 작정하고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 이렇게 대단한 기도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울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요, 진짜 기도는 무슨 기도부터 나와? 회개 기도부터 나오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잘했다고 큰 소리 치더니요, 그리고 내가 피해를 받고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가슴에 멍을 들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노를 일으키게 하던 존재였던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울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0일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요, 금식을 하고 기도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늘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허둥대면서 밥을 퍼먹고 앉아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소변 소리를 제가 2년을 못 듣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 소변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어머, 내가 언제부터 소변을 봤지? 근데 몰랐어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급하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많아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오살리 기도원 한번 갔다 오다 보면은요,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버스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떡한다? 어머, 잠들었네. 내가 자고 깼네. 보름을 못 자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가서 최면수라는 데를 가봐라. 뭐 정신신경과를 가봐라. 별별 방법 다 써도 나 하나 이 연약한 여자 47kg를 잠을 못 재우는 게 현대의학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스 안에서도 자게 만들고요, 전철 안에서도 코를 골고 만들게, 나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요, 하룻밤에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룻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흔적들을 다 치료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치료받은, 하룻밤에 치료받은 그 남편의 몸을 보면서 제가 기절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일지라도
청년부 회장, 부회장, 여선교 회장, 재정위원 다 있을지라도 나는 뭘 못 믿고 있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기도로서 하나님을 초청했으면 그렇게 환난당하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었어요. 완악함이었어요. 내 자만이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에 엄청난 문제를 더 크게 더 많이 갖고 오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나를 추적하셔서 결국은요, 나를 꿇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내 병을, 내 남편의 병을, 내 가정을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다른 곳에 갔을지라도 여기 오살리만 오면은 내 친정 온 것 같고요, 여기 와서 여러분을 보면은 이전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그 답답함이 저에게도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 사람들이 망했다, 끝났다는 얘기를 불식시키시고 다윗과 같이 멋있게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2번씩이나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건강하게 만든 그 다윗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만,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연합작전을 여러분과 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잠잠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시면은 먼저 그분은 내가 내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나는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아요? 에스겔은 언제입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어가서 희망이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이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 폐허가 된 땅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게 하리라. 너희를 존귀한 자로 내가 다시 만들어 주리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었어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계획에 기구 이루는 사람이 없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거 다 치료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돌아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어떻게 멋있게 재기시킬 건가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줄 때 이미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줄 아십니까? 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함께 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도 기도할지니라입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아요. 기도하고 받아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고 하면 다 자기 자랑,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또다시 축복받으면 세상으로 가서 죄 짓고 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쏘가요. 우리한테 2번 다시 안 쏘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기도할지니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진 것을 들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찾으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급조하면서 만드는 것 아니고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치료하실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만납니다. 기도하는 자는 빨리 만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자는 결코 세상으로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2번 실패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같은 군사에게 다시는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물려주면서 사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 기도하러 왔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자고요. 30일만 쉬었다, 이틀만 쉬었다, 하루만 쉬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조롱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예수 믿다가 망했다고 할지라도, 네가 주일날 문을 안 여니까 그렇게 사업이 안 됐지라고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은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쉬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복구할 작전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목욕탕을 하셨어요. 목욕탕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목욕탕은 사실요 언제 돈 버는 건지 아세요? 토요일날 주일날 금토일을 벌어갖고 월화수목의 적자를 그거를 메워야 돼. 근데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안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예, 토요일날 주의 종들이 하면요, 그 가족까지 공짜로 목욕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이면, 토요일날 저녁이면 벌써 옷 다리시고 헌금 다리십니다. 그리고 다 봉투에 담아서 자녀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일주일 동안의 수입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아니라 그냥 떼고, 그냥 11조 떼고, 품고서 교회 가셔요. 그러면 다들 그때요 망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목욕탕은요 우리가 쉴 때 돈 벌고 우리가 할 때 그들은 문 닫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월화수목금토가 돈이 똑같이 들어와. 와, 놀랍더라고요.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가 손님 숫자가요 일정해. 왜? 저 집은 토요일날, 주일날 안 하는 집이야. 이게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소문이 나게 해서라도 채워주셔요. 여러분, 세상하고 타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따라가고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급하죠.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무엇 할까? 어떻게 할까?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떡할까요? 나갈까요? 있을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할까를 먼저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다윗과 같이 다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응답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2번의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는 일생에 평안하였더라. 다시는 어떤 나라도 다윗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요. 결국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돈들을 다윗이 다 만들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일생에 장수했고 부요했습니다. 왜요?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인생에 자기의 꿈이 다 무너지고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는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겠습니다.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겠습니다.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도록 변화시킨 분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미 이겼습니다. 가난과도 이겼습니다. 질병과도 이겼습니다. 저주하고도 이겼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움직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업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생명싸개가 직접 되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걱정하십니까? 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왜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요,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당장 해야 되는지 그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여러분이 지금 상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금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슨 문제냐? 문제를 갖고 따지지 마세요. 문제가 큰 문제냐 작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무능함이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크다고요? 그러면 축복이 큰 것입니다. 문제가 태산 같다고요? 그러면 축복이 태산같이 오는 거예요. 문제하고 축복의 사이즈는 동시에 똑같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큰 문제가 왔습니까? 큰 축복이 옵니다. 아주 망했다고요? 아니요. 멋있게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고 울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기도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서 아직도 현실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무능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내게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귀에도 천군 천사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뽕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들립니까? 어떤 때 들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 들리는 소리가 뽕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발자국 소리를 다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지금 연합작전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발대로 먼저 갔어요.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천군 천사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가 갑니다. 선발대는 뭡니까? 유격대입니다. 특수부대입니다. 유능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보다도 하나님이 유능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더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심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울어하지 마세요. 오라내리 주님이 주실 줄 너무 견디기 힘든
예수 이름으로 고스톱나무는 일목금을 넘어 떠나갈지어다. 성도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기도한 것 다 응답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요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릎 꿇고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 재앙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는 재앙도 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 불러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혹시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빨리, 더 급하게 움직이고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섬기는 교회에 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직장과 산업,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오살리 기도원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